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여부의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해지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와 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묘사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일일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일치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땅에 있는 우리와 달리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친밀히 지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의 나머지 하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일일이 주관하신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근데 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부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거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또 다스리심을 확고하게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바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권능과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순종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다스리심을 잘
잘 믿질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잘 믿질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정도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만큼은 정말 많은 성도들도 잘 믿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도 병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약부터 드십니까?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는 기도부터 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부터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물론 약을 먹는 게 잘못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은 제쳐두고 약만 의지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약을 사 먹는 것까지는 뭐 죄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도 대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고 잘 믿질 않기 때문인 거예요. 즉, 세상은 세상 권력자나 자본이 다스린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겁니다. 심지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힘은 잘 못 쓰시고 따라서 세상은 그저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더 주관하며 다스린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악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자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세상 권력자들의 도움이나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13장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들에 대한 경고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대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도 망할 것이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 블레셋, 모압, 구스, 애굽도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들은 근동에서 모두 다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절대 안전한 나라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모두 망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0장에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는데 애굽과 구스도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애굽과 구스가 이 서남쪽 방향의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동북쪽에 아수르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는 상식적으로 그 반대인 최강국 애굽과 구스의 도움을 받으면 나라가 안전할 것 같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를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애굽과 구스만 의지하던 이 아스돗이란 도시국가는 결국 어떤 꼴이 되겠어요? 그렇게 믿던 애굽과 구스가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아스돗도 말할 필요도 없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아스돗이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도 정말 살려면 다른 어떤 강대국, 다른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변 강대국이나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절대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백성들이 살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이 입으로는 오늘도 그랬을 겁니다. 수없이 주여 주여를 외치죠. 또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은 역시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도 또 교회의 건축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철저한 사랑과 희생과 정의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목회직 세습 같은 일을 벌이기도 하고 불법적인 교회 건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지언정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에게 상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정말 무신론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믿고 그저 세상의 악에 더 동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색출해내듯이 찾아내셔서 벌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또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특히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생사화복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신다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는 이 앞에 2절 3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앞에 여러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반나체 상태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행동 예언을 하는 그 수치까지도 의연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힘든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권능과 절대 사랑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모든 세상 세파와 멸시와 거부, 냉대와 수치까지 정말 이사야처럼 다 각오하고 감당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말씀 지키고, 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그 지상사명에 따라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